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4절 말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죠? 빛이고 사랑인데 내 안에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 육을 삼키게 하려고 우리가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부족한 거를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이렇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막 이게 좀 죄송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괴롭고 막 이런 마음이 바로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런 탄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육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때서 우리가 그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래서 빛으로 덧입고자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것을 자기를 볼 때 그것이 자꾸 이렇게 빛으로 보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탄식을 크리스찬들이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는 대형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휴거 때 휴거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휴거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탄식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혼과 육으로 죄지면은 영을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영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혼육을 성경에서 많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육이 더 뚜렷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못 본다면 내가 어디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에 영접했어도. 그래서 우리가 썩을 육을 우리의 육체를 빛을 받아서 삼키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 확실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다 체험하고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았다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육이 이제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대로 사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이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러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자꾸 부족하고 자꾸 육을 쫓아가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짐을 진 거거든요. 내가 사단을 짐졌으니까 너무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치만은 빛을 받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영망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을 지고 산다는 걸 잘 몰라요. 육은 사단의 집인데 어디로 안 가는데 자기 몸에서 있기 때문에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짐을 졌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 그죠? 사단이 내 몸에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근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빛을 받는다.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건 분명히 사단이고 악한 영이고 어둠이지만 그것을 그냥 악한 영, 어둠 이걸 인정해버리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은 빛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용서받고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죄를 지은 과거도 많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이 나한테 많이 역사를 해도 그거 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서 주님께 빛을 받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빛을 받으면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짐지고 사는구나. 내가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래도 너는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사단을 내 몸에 쥐고 사는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죄 짓는 걸 보니까 내 몸에는 사단의 집이야.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죄 짓기가 쉽지. 뭐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구나. 그리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니까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한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의지하면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 이런 어떤 한 가지의 그 목표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밖에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고쳐줄 분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되면 죄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빛을 덧입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짓는다는 걸 생각 안 한다면 빛을 받을 길이 없죠. 그죠? 그냥 괴로워지는 거죠. 그죠?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빛을 받으면 빛을 내가 자꾸 받잖아요. 그죠? 받는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것인데 이게 죽으면 왜 화장해서 없어지든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 보이는 육이 빛으로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되게 아프면 이제 육체가 아프다는 거는 뭐 해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어둠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아픈 거거든요. 그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육체가 아파요. 주님의 공격을 받으면 육체가 편안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어둠이 자꾸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러면 내 몸이 아프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의학을 의지하고 뭔가를 약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내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육체가 좀 뭐 아파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가 진짜 아파도 죽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 육체 그 썩을 거 죽을 거를 살리려고 막 병원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아플 때 무조건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럼 빛이 내 몸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거는 맞잖아요. 그치만 뭐 그거를 육 편하라고 물리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아픈 그 순간에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신다. 주님은 빛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파. 그럼 주님을 의지해야지. 많이 아픈데 병원을 의지한다면 병원 가서는 어수선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주님도 잃어버려. 병원 속에서는 그냥 간호원들이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거 큰일 났네 뭐 어떡하지 뭐 맨날 그런 소리잖아요. 병원 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자기가 내면 기도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 분주한 세상 속에 내가 누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은 썩을 것이고 죽을 거잖아. 육체가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데 이 육을 위해서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걸 잃어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안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죠? 아프면 무조건 주님 의지해야 돼요. 왜냐면 내 아픈 거 자체는 어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반짝하고 나면은 그걸 자랑하느냐고 또 이게 이상해지거든요. 그죠? 빛을 받아서도 자랑할 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의지했더니 몸이 싹 났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 안에서 불안함이 오더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데 내 몸에서 참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 이런 거를 그냥 보면서도 더 주님 붙잡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더 들어온 거를 평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평안할 때 밤에 기도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뭐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아플 때 아픔 자체가 어둠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 말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고서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거면 그냥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뭐 어떤 큰 뭐 아픔이 있어도. 그죠? 근데 우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제 가서 뭔가를 한다고요. 그럼 주님은 하나도 안 의지했잖아. 그죠? 그럼 거기 가면 더 의지해지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내 육에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 뭐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이게 확인하고 또 더 확인을 자꾸 하다 보면 더 무서워져요. 악한 영이니까. 그죠? 그러면 더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 상황 자체를. 그러면서도 주님 의지하는 것이 간절해져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빛을 덧입어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교회는 못 갈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을 것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아프면은 안 믿잖아. 그죠?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컨디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거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행함을 보겠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죠? 뭐든지 뭐 우리가 뭐 잘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것만 행함이 아니잖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안 믿고서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러면서 뭐 자유자재로 자기의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티를 마신다든지 뭐 병원에 간다든지 뭐 교회를 안 간다든지 뭐 이제 내 몸의 컨디션에 의해서 활동하잖아, 그죠?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럴 때는 푹 쉬면 나 이러잖아, 그죠? 푹 쉬면 낫겠지. 그치만은 덧입고자 함이라는 건 안 되잖아요. 빛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받고 싶으면 이 몸의 컨디션을 이렇게 생각하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은 나를 항상 구원하셔. 의지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육체가 아프면은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행함을 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행함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행함이라는 거,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행할 때 그게 상급이 이제 행한 대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 사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늘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죄 짓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견고한 자루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주님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빛을 받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꾸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걸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는다 그러면 내면기도 해서 빛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많이 오면 내 육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열악한 상황마다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빛을 많이 받고 싶으면 내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많이 오면 육체대로 가지 않고 계속 마귀가 자꾸 육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마귀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그리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 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죠? 그렇지만은 안 지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하면 짓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붙잡으면은 안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안 붙잡으면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강하게 이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의지해서 죄 안 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죄 안 지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이럴 때 내가 빛을 많이 받아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붙잡을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빛을 덧입고자 함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으시려면 정해놓고 뭐 밤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문화는 맨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배운 거를 그 밑에 사람한테 가르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그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몇기도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본 걸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골방 들어가서도 배우고 이 교회 다니면서도 배우고 했지만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렇지만 그거를 형식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뭐 맨날 그런 외적인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 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새벽 기도했으면은 주님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밤에 기도하면 자기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 문화의 기독교 문화에서 흘러나온 병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자세를 모른다면 늘 이렇게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마음으로. 그것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배운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보고 해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기본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담이 오고 있을 때 죄 안 지려고 하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그거는 죄 안 지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마음에 빛을 받았다. 오늘은 잘했네. 이런 어떤 그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고 뭐 밤 기도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80대 되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죠? 여기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는 그 윗대에서 배운 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고 맨날 안적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거는 형식적인 흉내를 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꾸 하고 계시면 빚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하는데 밥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밥을 안 하면 내가 뭐 시험 들을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남을 섬길 때 그게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지 않고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고 섬기지 않고 철야 기도 하니까 피곤하니까 평상시도 잘못하는 거야. 그죠? 평상시도 피곤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기독교의 병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원래부터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살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내 마음을 씻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입 다물고 나를 보니까 들어온 게 있어. 그러면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아.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더러운 게 평생 이렇게 쌓인 죄들이 씻기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렇게 씻기다 보면은 내가 기도를 뭐 밤에 몇 시간 새벽에 몇 시간 이거보다 진짜로 죄 안 지려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자기가 죄졌으면 내가 이렇게 또 죄졌네. 영이 성장하면 되지. 빛을 받으면 되지.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간단한 그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옛날 사람들처럼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십자가 못 넘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마저도 앉아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요거 하지 않는데 내 속에 원래 심겨진 죄들이 막 자꾸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 걸 한 개씩 뽑아서 주님께 이렇게 여기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기도다. 섬기면서 옆에 사람을 밥을 해주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서 하는 거지 어디 뭐 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니까 밥이나 잘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밖에 없거든요. 그죠? 밥하니까 속에서 그동안 불평불만이 있던 게 자꾸 이렇게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막 근심이 나오는 걸 내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그치만 그건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내 몸에서 계속 붙어서 짐진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예전식으로 하지 말고 남을 섬기려고 해라. 입 다물려고 해라. 그렇지만 내가 입 다물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죄가 자꾸 올라와요.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죠?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를 보고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야지. 뭐 원래 없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딴 사람들은 빛을 안 받고 자기를 안 보려니까 그냥 속에 그냥 그대로 아스팔트처럼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자꾸 섬기고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원래 아스팔트처럼 있던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씻으면 되는데 빛으로 씻는 거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야. 그죠? 왜냐면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곧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러고 지금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 올 것 같아. 그건 회개하라고 안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그날은 기도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뭐 하실 건데? 그전에도 우리가 기도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할 말 있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막 올라와. 그럼 그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을 때 그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해.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서 기도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철야 기도도 아니다. 그냥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을 때 빛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게 살면은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 그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 안 지려고 그냥 반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겠어,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는 내 삶이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여기서 골방기도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골방기도만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이 조금 괴롭히면 짜증나는 거야.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기도하고 짜증내고 기도하고 짜증내고 섬기기도 싫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근데 영성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자신도, 그죠? 그러면 삶의 기도다. 밥을 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밥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뭐 꼭 뭐 설교하면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밥하면 꼭 엄청 형편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죠? 그렇지만 설교를 해도 주님과 함께 제한 짓고 하는 게 기도고요. 그리고 밥을 해도 그 내 안에서 엄청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힘드니까, 그죠? 그래도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고 밥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보통 평신도들도 얼마나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꼭 새벽 기도해야지 기도고 밤 기도해야 기도고 맨날 그거 가지고 나는 교만해지는 거야. 왜 남들은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으니까 3시간을 했든지 뭐 4시간을 했든지 맨날 그 소리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70대, 80대, 60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속에 포함되고 있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정해놓고 골방기도 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맨날 이렇게 남 섬기는 사람은 뭐 기도 안 했다고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삶이다. 근데 그 삶이 꼭 뭐 설교를 해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밥하고 뭐 빨래하고 허드렛 일 해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산다면 그게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하는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보고 마귀를 보고 내가 나쁜 쪽으로 계속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럼 그걸 많이 한 사람은 빚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자 이해를 못하니까 복녀가 맨날 썩은 거 뭐 짜투리 뭐 상추 먹고 빵 끄트머리 먹고 맨날 그 기름때 묻힌 거 그런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시해, 그죠? 사람들은 설교나 해야지 존경하는 거 아니야, 그죠? 수련 원장이나 존경하지 뭐 설거지하는 사람 누가 존경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별짓 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배웠다 그러고 저거는 진짜 바보다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힘든 일만 골라서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을 때 빛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미워하도록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삶의 기도다. 그렇지만 내면 기도를 아예 기본으로 안 하면 힘드니까 자꾸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거에 내가 자꾸 포커스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자꾸 옆에 사람 미워하고 이러는 거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뭐 철야 기도를 하겠어요, 뭐 새벽 기도를 뭐 죽도록 하겠어, 그죠? 그렇지만 남을 섬기는 건 하잖아요. 그 남을 섬기는 속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다. 삶의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지. 누가 손님이 와서 내가 몸이 피곤해. 맨날 그런 소리 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문화는 새벽 기도,
철야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죠. 봉사 안 해갖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봉사만 하면 안 돼요. 쟤 앉으려고 주님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만 앉으면 된다 그 말이 쟤 앉으려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쟤 앉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앉으려고 주님 붙잡을 때마다 빛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식은 섬기고 낮아지고 이게 있어야지만 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이게 깜깜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치만은 내가 준비가 됐으면 이 깜깜한 세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짜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준비됐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준비를 안 하고 미루고 자꾸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기를 보지 않는다면 5년 뒤에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작을 안 한다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안 한다면 10년 뒤에 주님이 오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늘 오는 게 싫으니까 자꾸 반항하는 마음으로 빨리 안 오실 거다 그러는데 빨리 안 오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안 오시더라도 3년 뒤에 오시면 가겠냐 그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싫어해서 기다리기도 싫은데,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의 말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맞는 거잖아요. 곧 오는데 그 곧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준비되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오늘 입 다물고 나를 보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빚 받는 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오신들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지정이 혼이 내가 생각도 주님, 마음도 주님, 내 의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휴거날이 오늘이든 10년 뒤든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0년 뒤에 온다고 한들 그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빛으로 채우면은 엄청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더 좋죠. 안 그래요? 내가 늦게 온다고 해서 싫은 것도 아니고 오늘 온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오든 10년 뒤에 오든 나는 주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있어도 감사하고 빨리 가도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같이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도 우리가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그 날짜가 이제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 이제 돌아서서 딴 교회로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게 2014년이든 2015년이든 그때 오셨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딱 붙어서 제 앉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5년이란 시효율이 지나고 6년이 지났어요. 그럼 6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엄청 성장하는데, 그리고 6년이란 세월 동안 다 미혹돼서 다 세상적으로 가서 뿔뿔이 아무데나 다 간 거예요, 그죠? 은사하는 데 가든 교회를 안 다니든 별짓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5년 6년 지나면 다 갔다. 날짜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 주님을 오시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세월이 5년 동안 이렇게 하루같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죠? 5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오늘 오실 것 같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근데 늦게 10년 있다 오신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겠어요? 딴 데 어차피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실 것처럼 늘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이 6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치만 그 오시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하여서 살고 나를 보고 좀 더 이렇게 빛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5년, 6년이란 세월이 나한테는 그래도 빛으로 많이 채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행동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가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가 생각, 마음, 행동이에요. 이게 육체가 믿는다고 그래서 맨날 아프면 병원 쫓아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 믿어, 그죠? 아프면 병원 맨날 쫓아가면서 그 뭐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면서도 아프면은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주님을 언제 믿을 거야? 그냥 한 번 믿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라는 것은 노아 방주에 8명이 들어가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명이 딱 들어간 거예요. 노아 방주에. 그러면 그때도 타락했겠죠, 그죠? 그때 타락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노아 방주 때보다 안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때도 8명이 갔는데 지금은 노아 방주 그때 탈 때보다는 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갈지는 모르지 나도, 그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런 갈림길에서 죄를 자꾸 쫓아가면 그거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거야. 죄 지면 안 되지. 빛을 받아야지. 이렇게 자꾸 내가 주님 쪽으로 간다면 그게 방주 안에서 계속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은 막 쫓아가. 의사를 의지하러.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세상 의사를 의지하고 그러냐고, 그죠? 그래서 방주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죄 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방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방주지. 내가 일단은 오늘은 내가 조금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어 라고 할 때 많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잘 가잖아요. 육체 쪽으로, 세상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잘 죄도 안 지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 그럼 노아도 의인이지만 노아 가족은 노아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노아가 들어가자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쨌든 방주에 들어가자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방주고 예수님 안이 방주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방주 안에서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물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지금이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도 때가 되면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그때는 안 나와요. 들어가면 일단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게 보면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싶고 죄 지면 빨리 회개하고 싶어.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본인이 내가 나를 볼 때 이제 조금 부족해도 노아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형제끼리 안 싸웠겠어요? 의견 충돌도 했겠죠. 그치만은 방주를 뛰쳐나오지 않기 위해서 가장인 노아를 의지하고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치만 자식들은 노아 말을 그래도 좋게 여기고 믿었으니까 같이 방주를 짓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게 내가 내 성전 짓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방주에 들어갔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생각과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가 이게 바로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었어? 우리는 방주 탔어? 우리는 휴거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갖고서 내가 안전하니 안 안전하니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는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6년이 되면 7년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보면 내가 방주에 들어갔구나.
아니면은 들어갔는데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일단은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다니까 이렇게 빛을 받잖아요, 본 마음에. 그거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계속 그 안에서 40일 동안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이라는 거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40일의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거를 노아 방주 40일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40일의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고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서 뭘 하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이 꼭 날짜 40일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날이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고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날아갈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는 끝없이 죄를 짓고, 왜냐면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탄식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탄식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40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은 후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고난의 40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아무리 탔어도 고난의 40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뒤에 노아 방주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다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면 휴거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산다면 거기서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방주에서 뭔가를 고난을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해야 돼요. 그거는 날짜가 아니에요. 고난이 연속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싫어서 그냥 방주 밖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하별되고 골방에서 3, 4년 있어도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쯤 큰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게 큰 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 본인한테는 이제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케 하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말도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 합일이 됐어도 내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방주 안에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나 똑같고 그 고난과 시련을 40일 동안 견디는 거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이 40일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고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훈련을 하고 정말 자기의 믿음에 맞게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 내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심판받아요. 왜냐면 행한 대로 이게 갚아주려니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기도도 얼만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이웃사랑을 죄짓지 않고 했다면 그거를 다 카운트 해갖고 상급을 주는 상급 심판을 휴거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입 다물기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휴거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갔다고 쳐봐요. 방주 안에 가만히 있어서 갔어. 이제 남한테 반항도 안 하고 조금 조심하고 살았어. 그래서 갔다면 그 상급 심판 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웃사랑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별로 안 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상급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없으면 자기는 없는 대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조금밖에 없겠어요, 그죠?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았으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 봐서 그 정과 욕심의 악의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육체를 삼키는 거예요. 육체를 삼켜야 되는 거는 알죠, 그죠? 자기를 보면서 마귀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며 육체를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게 이제는 잘 됐을 때 십자가를 넘을 때 그때부터는 이게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해야지 우리가 육체를 삼킬 수 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안 보면 자기 안에 마귀를 못 보니까 삼킬 마음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같이 영성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육체 이길 수 없어요. 육체 이길 수 없어. 뭐 광고하는 거야 뭐야. 그죠? 육체 이긴다고 그랬는데 왜 못 여기서 그러잖아요. 썩을 육을 삼키려 함이라 그랬잖아. 그죠? 육체 이기라고 너네도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식을 못 놔요. 우리는 육체를 못 이겨요. 그러잖아. 그죠? 성경에는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긴 자는 보좌에 함께 해겠다 그랬는데 우리 육체 못 이겨요. 우리는 자식을 못 낳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안 놓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이 진짜 중요하면은 내가 뼈를 깎는 아픔과 이런 것이 있어도 일단은 주님을 만나고 보자.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남들 앞에 이렇게 좀 무시를 당했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천국 가고 내가 못 가게 된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난 목사님 믿거든. 믿잖아요. 그죠? 자기만 인기 있고 자기만 잘 나가고 그죠? 나는 뭐야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미우니까. 그죠? 그 미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이 땅 살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남 도와주고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산 사람이 천국은 못 가면 되겠어요? 남 맨날 남을 위해서 밥 해주고 맨날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나만 못 가면 이거 억울하잖아. 그죠? 그만큼 나는 천국은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다. 나는 꼭 가야 된다. 왜냐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남은 가고 나는 못 가게 됐냐.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나는 남이 죽어도 절대로 천국 갈 어떤 그런 확신과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나는 골방에서 안 나온다. 그게 바로 그 사탄이 많이 이렇게 나를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사단이 이렇게 물들었거든. 같이 동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착하게 살라고 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악하게 살려고 그러면 벌써 악하게 하고 갔겠죠. 그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다 그랬지 내가 못생겨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간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 때문에 내 골방에서 안 나온 거예요. 왜 남편은 가고 나는 못 가? 남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했는데 나는 왜 못 가는 거야? 나는 남편 죽어도 안 나갈 거야. 이랬다고요. 왜냐면 지는 천국 가고 나는 못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자는 갈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천국 가야 돼.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컸었어요. 그냥 내가 훌륭해서 큰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못 가냐고. 그지?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막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나만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게 나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한테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근데 가는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골방에서 내가 안 나간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거는 내 삶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천국도 못 간다면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천국을 향한 내가 어쨌든 강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엄청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잘은 못 살았어도 남 나쁜 짓 안 하려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한 걸 보잖아요. 남이 나 때려서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져서 부족한 거지. 그렇지만 나는 천국은 가야 된다. 누가 나를 나쁘게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야 돼. 그 마음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8명이 가도 나는 그 속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절대로 8명만 가도 나는 가야 돼. 그거는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잘 살아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만큼은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억울하잖아, 그죠? 억울한데 지옥까지 가봐. 그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어떤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담아야 돼요. 더 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래야지만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랑을 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일단은 빚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얼마 전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세상이 좋아서 자기를 안 봐서 다 나갔잖아. 여기 교회 다니다가 다 나갔다는 것은 방주회에서 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 메시지도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게 바로 왕비예요. 그게 바로 신부예요. 근데 내 자식 때문에 맨날 슬퍼하고 내 몸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고 이거는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 남편 때문에 화가 나. 그거는 남편은 못 버려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모든 것을 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은 정과 욕심의 마귀를 찾아내서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아예요. 그죠? 그러면 그 8식구도 노아 빼고 7식구도 얼마든지 노아처럼 40일간의 훈련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받는 상급이 크겠어요? 7명이 가족이 가는 상급이 크겠냐고. 노아가 큰 거거든요. 그죠? 노아가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신부를 상징한다면 노아 가족은 이제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겠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안 들리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됐는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쫓아가는지 주님을 쫓아가는지 내 스스로가 알고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일에 그 노아 방주 안의 삶은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거는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노아,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40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40일은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바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 박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죄 안 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빛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뜨면 주님 앞에 서는 거야. 휴거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야. 상급 심판을 받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얼만큼 잘했나? 그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 것 속에서 받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서 자랑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입으로 나팔 불었으니까 상급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이게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너한테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가 뜨면 하나님 앞에 쓴다. 휴가가 되면 우리는 상급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육을 삼킨 자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쓰는 거야. 왜냐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면서도 죄 안 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안 져. 그죠? 손해를 하나도 안 보니까 죄를 안 져요. 죄 질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졌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 봤는데 죄를 안 진 게 상급이지, 손해 보고서 손해를 하나도 안 봤어. 나는 아무를 위해서도 살지 않았어. 근데 죄도 안 졌어.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아무도 안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잖아, 그죠? 어린애들 보면, 그죠? 미국에 사는 애들 보면 쟤네들은 아무도 안 미워. None of your business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국 애들은. 그죠? 이 세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나을 것 같으잖아. 손해보고 섬기고 해서 낮아지고 하나도 안 하면서 죄를 안 지고 산다고 해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다 얘기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맨날 엄마들 하는 것처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그냥 죄는 자꾸 나오지 괴로워 죽겠어, 그죠? 그치만은 내가 죄 안 지려고 하고 계속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 이게 상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손해도 안 보고 절대로 안 봐. 입 다무는 것도 못해. 그러면서 죄도 하나도 안 져. 이런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손해보는데 죄는 나와. 그 죄 때문에 막 주님 붙잡으면 상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내 안에 마귀를 밝혔으면 주님 붙잡고 빛을 받는 게 그게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은 만큼 촛불이 한 개 켜졌으면 한 개의 상급을 받아요, 그죠?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고난당해서 여러 번 주님을 의지했어. 그러면은 한 개, 두 개에서 7개까지 완전 숫자잖아요. 7개까지 켜졌다면 그 사람은 밝은 빛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10년이 돼도 죄를 그렇게 안 짓거든요. 그럼 10년 살면 상급이 더 커지겠죠. 죄를 하나도 안 짓고서 10년을 살면은. 그러니까 한 개 키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7개까지 키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척도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죠? 촛불 한 개가 뭐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입 다물고 죄를 안 짓는 그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촛불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촛불을 많이 켜면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많이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촛불을 켜는 게 우리가 그냥 뭐 마음에 기도해서 켜는 게 아니라 손해봤는데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면서도 끝까지 견뎠을 때 촛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결과는 휴거되면 정확하게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쉬운 것 같으죠? 막이 밝히지 않으면 입도 못 다물어요, 그죠? 막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계속 견디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으면 바보 취급을 막 해야 똑같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둘째 계명을 내가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억울해도 참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게 바로 빛을 받는 거고 상급 받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 참았겠어, 그죠?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받는 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딘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는 육체를 벗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좀 벗으면 안 돼? 다 떨어지고 낡아졌는데 40일 동안 육체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자꾸 신경 써. 더 이렇게 좀 안 늙으려고, 더 이제 건강해지려고, 막 더 남한테 안 무시당하려고 막 대꾸도 잘하고, 이게 바로 벗기 싫어서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휴거 때 되면 육체는 벗고서 속 알맹이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주 생활 40일 하면서 내가 좀 육이고 이 손해보는 걸 좀 해야지만 미리 벗고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게 벗는 거거든요,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벗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나. 휴거 때만 벗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휴거 때는 반드시 벗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뽑아버려라, 귀를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라 내 보이는 모든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죄짓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면 죄짓잖아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냥 눈이 범죄하면 그냥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서 육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를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죠? 모든 걸 잘라버리라는 것은 육체를 벗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있으면 이제 고난이 끝나면 오실 텐데 그때는 반드시 육을 버리고 갈 텐데 스스로 버리는 것은 눈, 코, 입, 귀 이 모든 내 육신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따라가라. 그게 바로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으면 육체가 후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환난 받으면 나 싫어, 나 병 안 걸릴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러는 게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냥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혹시나 나쁜 거 없나, 혹시나 내가 빛을 제대로 받았나 이런 걸 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후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뭐 영성 제대로 안 해도 고난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나 살고 싶어, 나는 잘 되고 싶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7배를 더 주세요 하고 주님 붙잡고 계속 빚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거 주님 붙잡고서 자기 보면서 받아야지 뭐 살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휴거되면 떨어지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비는 겉사람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중에서 왕비였던 거예요, 그죠? 왜 겉사람에 끌려가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긴 자가,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랬지 그냥 뭐 보통 때 내면기도 하다가 이겼다는 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발견하면서도 내가 주님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주님만 따라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영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살면 육체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휴거의 그 시점에서 육은 그냥 버리면 되는데 자꾸 안 버리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어도 내가 징계 7배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징계 7배 안 하고 입 다물지 않는다면 그냥 노아 가족처럼 어우러져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자라나면 방주에 탔다가 나가버려요. 휴거 방주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가버린다는 것은 자꾸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휴거 후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육체는 잠시 후면 끝난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육체는 끝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 2년 잘 살자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영원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나를 보고 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게 빚받는 방법이고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마귀를 알기 때문에 마귀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나와도 그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탄식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탄식도 안 한다. 죄인인 것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을 빛으로 삼키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속에서 부글부글대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썩을 육을 삼키는 거예요, 빛으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게 육체가 자꾸 낡아지지만 그냥 이제 이거 벗을 텐데 조금만 더 간절하게 주님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정말 노아처럼 의인이 돼서 가면 좋겠다. 구약에는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죠? 육체를 절절절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 짝이지,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마귀, 네 사탄 있지만은 죄짓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계속 와라. 이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방주에 탔다 안 탔다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잘 보면 알 거예요, 그죠? 탔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탔다가도 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니까. 안 그래요? 그때 그 방주는 피지컬리 방주여서 못 나갔지, 그죠? 그치만 지금은 자유잖아요, 그죠? 뭐든지 구원 받았다가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하면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본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사람은,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죠. 그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배신했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는 다시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면 절대로 방주 탔다 내리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치만 내가 아직도 내 몸에는 사탄이 있어서 너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서 내리면 주님을 떠나가면 주님 올 때 뜨지를 않잖아. 그죠? 휴거로 뜨지를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 4절에 보면 장막에 있는 우리 육체를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짐지고 있다. 사탄이 집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탄식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를 좀 안 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자. 자기를 보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정말 주님 올 때는 벗고 가지만 사실은 육체를 초계같이 버린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도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체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이긴 거 금방 알거든요. 자식이 막 죽어 자빠져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전혀 괜찮거든요. 진짜로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요, 자식이 진짜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요. 힘들잖아, 그죠? 그렇지만 진짜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정과 욕심이 이렇게 평안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빛을 덧입은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면 이건 너무 간단한, 그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막이 있으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아. 이게 바로 썩을 육을 빛으로 삼키는 거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죄만 안 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른다면 죄를 안 지릴 이유도 없고, 그죠? 주님 붙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때 이후로는 주님만 붙잡으면은 얼마나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40일의 고난을 십자가 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급 18호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행한 사람은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했는데 그 와중에 죄 안 지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그걸 상급으로 준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막 봉사했다고 상급을 줬다. 그거는 조금 상급도 그냥 조금 이제 차원이 낮은 상급이에요. 그냥 봉사해서 상급 받는 거하고 봉사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끝까지 말씀 속에서 지켜내는 게 그게 진짜 상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내가 알고 가는 거죠. 너무 기뻐. 내가 섬겼는데 저 사람이 욕했어. 근데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했어.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게 천국에 쌓인 거가 금방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천국에 상급이 쌓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봉사했으니까 상급 쌓여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랑해. 그럼 상급이 없어져요. 그러면 손해지, 그죠? 할 거 다 하고 자랑해가고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주 타셨으면 자기를 보므로 밖에 나가지 말아라. 자기를 보므로 십자가를 넘고 고난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신 노아처럼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쉬워.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